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싸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두려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씀과 다른 두려움, 세 번째는 내가 속하지 못할 두려움, 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46장을 진입하면서 1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 다루지 못한 말씀 조금 더 말씀하고 오늘 나온 이 명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알람을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탔지 않네요. 신기한 이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고요. 심지어는 신약에서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서 부르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부르실 때에 두 번씩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두 번씩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왜 두 번씩 부르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때로는 다급함,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것이 이렇게 두 번 부르는 부름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두 번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나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 가지고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내가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6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 번째 약속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 내 눈을 감기리라. 다시 말해서 장례를 치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에 브엘세바에서 이삭 말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매우 흡사해요. 46장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구나. 야 내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 이것으로 너무 신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심경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방 좀 한번 가볼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회복되고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고 기근에서도 해방되었고 두려울 게 없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두려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참 두려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보게 되어지면 어느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시선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시선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진짜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앞에서의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군중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의 진면목이에요. 또 나의 진면목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때 말하고, 그때 선택하고, 그때 표정 짓고, 그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라고요. 그럴 때에도 나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두려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것은 참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 말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잃었던 아들을 찾았겠다. 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다. 형제들이 서로 화해했겠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행복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심지어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 어디 땅이지요? 가나안 땅이지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삭의 때는 그 땅에 흉년이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과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야곱이 흉년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삭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 동일한 흉년이라고 하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거죠.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구나. 이제 야곱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알았던 말씀,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말씀과 다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베일에 감추었던 봉인된 신비 하나가 풀려집니다. 그냥 믿고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첫 번째 복의 명명함이 어디 있었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문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축복의 대선언 이후에 끊임없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봉인된 말씀이 열립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여기가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어디를 기대했냐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이 커질 것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 알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애굽 땅을 모태 삼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아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딱 찍을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로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경로를 우리에게 한 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씩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요 저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불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베일이 벗겨지고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참 좋은 두려움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아는 말씀과 다른 두려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건져내는 진리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때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지만 그 두려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보면 야곱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손자녀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8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를요 레아를 통하여서 낳은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숫자 33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33명의 자손들, 아들들과 그리고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는데요, 읽어보았더니 이 명단에, 이 목록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 좋아했어요? 라헬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라헬도 좋아하셨지만 하나님은 레아 참 존중하셨어요. 레아를 존중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레아를 존중해 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몇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가 나왔고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났어요.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했느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유다를 통하여서 또 유다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지심을, 다시 한번 말하면 레아의 눈물, 또 레아의 고통, 또 레아의 이 마음 쓸어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씻겨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레아를 통하여서 얻은 자녀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33명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꼼꼼하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세어보면 숫자 더해보세요. 아들들이 6명, 그리고 손자가 23명, 그리고 증손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6 더하기 22, 23 더하기 6 더하기 23 더하기 2 하면 모두 몇 명이 되어지면 31명이 되어져요. 여기에 2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냐면 엘과 오난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엘과 오난이 죽지요. 그러면 31명인데 왜 33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가? 여기에 두 사람이 붙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딸 디나가 이 명단에 들어오고요, 무명의 딸, 이름 없는 딸이 한 명이 더 들어와서 31명인데 거기에 다시 플러스 2가 되어서 33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16절과 18절에 보면은요 레아의 몸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실바입니다. 실바를 통하여서 낳은 자손들의 명단이 이게 확 줄어요. 몇 명이냐면 16명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세 번째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자손들의 명단이 있는데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의 목록이 있는데 몇 명이냐? 더 확 줄죠. 7명이에요. 숫자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주셨구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또 다시 한번 더하기를 해볼까요?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 하면 모두 몇 명이 되냐면 7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외 명단이 있습니다. 누가 제외가 되어지냐면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 이 야곱의 아내들의 숫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모두 66명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66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요셉의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까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26절 먼저 보실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아까 4명 빠지죠. 70명에서 4명이 빠져서 66명인데,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또다시 70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70명이 베어지냐면 66명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고 요셉의 2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베냐민. 그래서 69명의 야곱 자신 포함해서 또다시 70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명단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상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곱의 일족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애굽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게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2 사람이 누락되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죽게 되었던 엘과 오난이 빠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째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참 거룩한 건강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속하지 못할 두려움. 남들은 다 들어갔는데 야곱 자신이 못 들어갔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숫자 빠짐없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소속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3가지 싸움을 해야 되겠네요. 시선 싸움과 진리 싸움과 소속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첫 번째, 시선 싸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요, 또 열심히 귀한 사역들 감당하게 되어질 텐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름성리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택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2번째는요, 진리 싸움입니다. 날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일용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귀한 감동.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여러분,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세요. 사람의 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순간순간 오늘 귀한 말씀들이 기억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소속 싸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중보하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교우들,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마귀의 다스림이 아니라, 마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걸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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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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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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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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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